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뭔가 특수한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시죠. 종교가 이제 자꾸만 다투고 하니까 사람들이 실증을 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는 거니? 너무도 잘 아시는, 왜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싸우냐? 왜냐하면 역사가 다 종교 전쟁의 역사니까. 신교, 구교, 또 이슬람교 뭐 해가지고 막 유대교 해가지고 또 뭐 불교에서 뒤범벅이 돼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종교의 염증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프로이드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무의식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프로이드는 신이라는 말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정신 분석, 내면에 어떤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과거에는 이제 사제들이라거나 스님이라거나 무슨 뭐 이맘이라거나 이런 그 종교를 대변하는 그런 존재들이 뭔가 상담도 해주고 또 그들의 삶의 어떤 길을 안내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에 가요. 그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뭔가 하니 자기 정신을, 자기 마음 얘기를 들으면서 낱낱이 분석을 해주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무슨 각 대학마다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정신과를 전공하는 그러한 그 의사들은 정말로 상당히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거나 사제 역할을 이제 정신분석가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무슨 상담을 한번 받으면 돈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종교의 어떤 그런 염증을 느낀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만 종교도 개혁이라는 걸 하지. 종교 개혁 들어보셨잖아요. 종교 개혁. 기독교에서는 종교 개혁이란 말 쓰고 불교에서는 뭐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소승, 대승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스러움을 지향하는 마음, 그 마음도 시대에 따라 자꾸만 뭔가 사회상이 그러니까 자꾸만 변해가요. 뭔가 지금도 물론 교회나 성당이나 절들도 다 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뭐 얼마 전엔 뭐 메카에 순례로 왔던 뭐 수많은, 정말 수백만 명이 갑니다. 그 유명한 가바란 사원에 가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순례를 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은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례를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가서 죽잖아요.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700명이 압사당했다고 그러잖아요. 흔한 일이거든요. 그게. 수백만 명이 오니까요. 한 그런 공간에 어떻게 수백만 명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순례 겸 뭐라 관광이죠. 관광. 옛날에 이제 종교도 축제가 아주 컸는데 이제는 그런 축제 같은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축제를 대신하는 게 뭐예요? 축구라거나 뭐 야구 이런 거죠. 스포츠 게임이 오히려 축제장 같아요. 막 말이죠. 열광하고 말이죠. 요즘엔 또 뭐냐면 예전에는 무슨 성당이라거나 교회 절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엔 뭐 축구장도 그렇지만 뭐 극장 같은 데 많이 몰려가고요. 옛날에 뭐 음식 같은 것도 절식을 하고 막 그랬죠. 뭐 다른 종교에서는 금식기도라는 말을 쓰고 그래요. 우리 불교는 뭐 오후 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오후에 들지 않으신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요즘엔 금식이 아니라 뭐라 식이요법, 전부 다 말이 달라졌어요.
찬송가 대신에 요즘 뭐예요? 우린 찬불가지만 뭐죠? 지난번에 우리 거사님들 모시고 지방에 순례별 다녀오는데 참 그 뭐랄까요? 휴게소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를 막 불러주더라고. 요즘엔 찬송가가 아니라 찬송이 아니라 팝송을 부르죠. 팝송을. 점점 다 바뀌어요. 요즘엔 뭐 옛날엔 불경이나 성경을 보면 이제는 뭐 신문이 그런 걸 신문도 요즘에 힘이 없지만 마음의 안식이 아니라 무슨 쾌락을 굉장히 뭔가하니 따라가고 말이죠. 점점 바뀌었어요. 많이.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가 사람을 만들어요. 세속화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점차 과거보단 믿음이 뭐죠? 믿음이랄까 헌신 같은 거. 그런 게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종교도 뭐냐면 종교도 이제는 뭔가 하니 옛날에 한 나라마다 국교가 있었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제는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넘나들면서 하니까 종교가 막 이제 다종다양한 종교가 한 사회에 전부 다 퍼져 있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종교가 다원화되면서 오히려 또 더욱더 그 종교를 담당한 사람들은 뭐냐면 근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본주의. 옛날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그런 것처럼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더욱더 강한 그런 그 원리주의 같은 그런 게 이제 IS죠. 옛날로 돌아가자 그냥 말 안 들으면 참수하고 말이죠. 샤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말이죠. 옛날에 참수하던 걸 지금 요즘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 사실은 루터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런 거 아니? 에리 프롬이 그런데 루터는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종교가 타락하고 하니까 원천적으로 본질 돌아가자.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한 피조물. 사실은 히틀러를 그렇게 만든 결정적인 인물이 루터라고 말한 사람이 에리 프롬입니다. 전적으로 타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던지는 독일인의 어떤 그런 근본 심성을 루터가 만들었다고 비난을 했다니까. 그래서 결국 이른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살상한 건 좀 루터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종교를 하면서도 종교의 교리가 좀 제대로 전달되고 그리고 제대로 실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그 공동체 형성의 기초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뭔가 하니 믿음, 사랑, 소망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서 지혜와 자비란 말을 쓰는데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비심을 뭔가 펼치고 사는가, 얼마나 지혜를 닦고 사는가.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좀 전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경험이란 말도 중요하고 실천이란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죠.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않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위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종교는
그런 뭐 교회도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는 설법이라고 얘기하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란을 항상 공부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뭔가 이게 창조주가 자기가 체험한 걸 우리에게 전달해서 그 길로 가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보질 않으면 어렵다 생각해보질 않으면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세계로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제목에 규정했습니다만 날씨가 이제 점점 이제 쌀쌀해지고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완전히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난로가 저긴데 난로를 자꾸만 향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따사로움을 느끼잖아요. 난로를 자꾸만 향해서 가면 따사로움을 느낀다고. 부처님을 향해서 자꾸만 가봐요. 실천을 좀 해봐야 돼. 뭐 육바라밀이라든지 시키신 대로 말이죠. 그래야지 부처님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종교가 옳으냐 네 종교가 옳으냐 그게 싸울 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해보라. 정말 공부도 제대로 해보고 84,000 대장에 왜 생겨났겠어요. 해보라고. 네가 공부를 하라 이거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종교에는 이 의례랄까 꼭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을 함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시킨 대로 그런 의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왜냐? 색즉시 공무죠. 공즉색이니까. 행동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지만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니까요. 의례가 참 중요해요. 예경을 하고 절을 하고 연부를 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에 대한 감사. 당장 그렇잖아요. 내가 남에게 뭔가 베푼다. 부처님 전에 시주를 한다.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뭐죠? 내 마음이 흥겹잖아요. 행동을 해야지만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그건 둘째치고 말씀이죠. 내가 남에게 주고 나도 주고 당신도 준다. 그 예를 들면 의례 같은 걸 가만히 보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이란 말 쓰죠. 내가 뭔가 헌신하는 바가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영역이 있거든요. 종교는 의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데서 미사 본다고 그러죠. 미사. 불교는 제일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육제일을 봉행하라. 어떤 의식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헌신한다는 건 감사로움의 표시잖아요. 정성스러움과 감사함.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들이 하나같이 어떤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우린 108배, 어제도 이제 3000배하고 철야기도를 했습니다만은 뭔가 자기가 해봐야지 거기서 뭔가 느낌이 와요. 날로 곁으로 가봐야지 뭔가 자기가 마음 가운데 어떤 세계가 형성된다니까요.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뭔가 해봐야 된다. 또 연불도 자꾸만 해봐야 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세계. 왜냐하면 몸으로 해봐야지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절절히 흘러드는 거거든. 해봐야 돼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경의 의례 같은 거, 헌신하는 거죠. 헌신이 부처님이라고 하셨거든. 헌신이 부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꼬박꼬박 이제 뭐예요? 불가에서는 뭔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종교인이 되면 의식 있잖아요. 무슨 뭐 세례라고 그러고 영세라고 그러고 불교에서 뭐라 보살계라고 합니다. 보살계 의식이 있어요. 통과의례예요. 세속으로부터 뭔가 아니 다른 차원으로 나가려면 통과의례를 입문식 있잖아요. 입문식.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지금은 무슨 누구나 다 하지만 말씀이죠. 옛날에는 결혼식 같은 거 하면 꼭 못해. 성당에서 하잖아요. 신부님, 목사님들, 성년식, 결혼식 이런 거 다 뭔가 통과하래. 패스오버 이른바 말하면 rites of passage 이른바 말하면 통과하래 같은 거, 할례 같은 거 유대인들이 하는 다 어떤 의식이 다 있어요.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나간다. 의식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래봐 조상님들에 대한 의식 같은 거. 내 마음 가운데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의례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뭐 천도제라거나 무슨 이런 거다. 서양에서도 다 제사 지냅니다. 제사장이란 말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의례도 다 무너지고 말씀이죠. 종교에 대해서 자꾸만 뭐 회의적인 그런 그 자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 그런 말씀이죠. 종교인. 내가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어떤 그런 그 중생들에 대한 어떤 실천의지, 자비심이랄까? 내가 뭔가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식 같은 거죠. 내가 뭔가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남들이 모르는 세계를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종교가 가진 특장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말씀이죠. 어떤 그런 황홀경까지는 둘째치더라도 종교를 믿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형성되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자꾸만 정말 말씀이죠. 열심히 하게 되면 정말 나름대로 어떤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말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구나. 해겔 같은 사람은 정언명령이라고 했잖아. 네 마음 가운데 너에게 내리는 명령을 따라가라. 정언명령 있고 가언명령 있죠. 양심, 내 마음이 내리는 명령 있고 또 하나는 뭐 가언명령은 담배를 피우면 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런 건 이른바 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그 세속적인 명령이지만 그런 것도 가언명령이라고 해서 세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죠. 벌레 한 마리라도 잡으면 안 돼. 왜냐? 곤충들 전부 다 우리와 유대감이 있으니까. 전부가 다 우리가 보면 뭔가 좀 생각을 좀 뭔가 진지하게 하고 실천 가봐야 돼. 날로 곁으로 잠깐만 가봐야지만 뭐죠? 그래야지만 따사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철야기도 하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암의 원인을 잘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중요한 걸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라는 게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세포 하나를 생각해 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부처님이시니까. 세포 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세포 속에 들어있는 분자 하나를 사람이라고 칩시다. 분자 하나가 사람이에요. 그럼 세포 하나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직경이 60km 되는 거대한 하나의 세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분자 하나가 사람이라고 친다면 거대한 도시같이 말씀이죠. 60km 정도 되는 직경이 한 60km 정도 되는 60km면 서울보다 더 큽니다. 서울보다 훨씬 크고 60km라고 하면 경기도 부근까지 아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사람 하나,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치면 이거 똑같은 모식도니까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치면 60km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얼마가 사는가? 1000만 명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과거생이나 현생에 너희들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씨가 된다고 그랬죠. 관음경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연피관음령 너희들은 지금도 뭐냐면 계속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 화살을 왜 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베풀기를 뭐죠? 그릇되게 베풀어 버렸으면 우리가 말과 생각이 행동이 씨가 된다고 그랬죠?
말이라는 건 말에 뭐가 담기냐? 마음이 담긴다고 그랬죠. 그 진실된 마음을 담아야지만 참된 그 마음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좋아진다고. 근데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이 꽝이야, 거짓이야, 비어있어, 쭉쟁이야, 말이 영양가가 없어.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열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놈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 자체가 화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근데 우리가 말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인과를, 내 마음을 텅 비우, 어제 철야기도 시간 때 그런 말씀인데 마음을 텅 비우라고 하거든요. 번뇌를 내려놓으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이 부처님으로 가득 차거든요. 텅 빈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이 금생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누구에게 그릇된 말하거나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내가 하면요 날라오게 돼 있어요. 이유준 인과니까. 근데 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차별하게 화살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여러분이 화살을 쏘기도 하겠죠. 그 날라오는 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만 명인 사람이 무차별하게 날라오니까 분자 하나하나가 뭐죠? 날라오는 화살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화살을 맞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아니 어떻게든지 숨어가면서 살 거 아니에요. 분자가. 그럼 그 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남는 분자들은 뭐라 안 죽으려고 용을 쓰겠죠. 모든 세포들은 뭐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떤 세포도 너무 기가 막힌 게 한 번 딱 태어나면 자기가 분열하다가 마감을 지을 시간은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세포들이 이른바 자기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다음 대에다 딱 바톤 타치를 할 걸 태어나면서 알고 나와요. 60번 정도 분열하면 나는 죽어야 돼. 근데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 나는 죽을 수 없어. 발버둥을 치다 보면 그게 죽지 않는 세포가 돼버립니다. 분자 하나하나가 정말 극렬한 그런 존재가 돼버리면 불생불멸의 이상한 세포가 돼버리는 게 암종자라는 겁니다. 암종자. 슈퍼박테리아랑 비슷한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 부처님 바로 뭐예요? 무한자잖아요. 무한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자이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텅 비게 된 부처님이 들어와서 그 힘으로 뭔가 하니 복원력을 갖게 돼요. 복원력. 재생의 힘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수행을 하게 되면 진짜로 부처님 세계 거룩한 힘이 몸과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체험하는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 하나가 60km 면적에 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1미진 중 함시방 그러잖아요. 지금도 암의 원리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의사들이 몰라요. 전 세계 모든 부면의 사람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의사들이 맹렬히 노력을 하는데도 원인을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정말로 묘하게 표현해 놔셨고 지금도 너희들에게 화살이 쇄도하고 있다. 저주의 화살, 주저체 독약이라도 연피고 안 합력이면 시시에 따라야 누가 자꾸만 화살을 날리면 기도하지 관음력 이러면 계속 아미타불 약사의랩을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불보살의 위실력이 딱 무한한 위실력이 쳐지면서 그게 연꽃으로 변해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독화살이 날라오다가 연꽃으로 변해서 떠내져 버립니다. 그 하나의 세포가 우리 몸에 줄잡아 수백 쪽의 세포가 있습니다. 수백 쪽의 세포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세포가 서울시보다 더 큰 면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명이 사는데 무차별하게 계속 화살이 날라들어와. 그럼 그 중에 죽는 사람도 숱해 많겠지.
살아있는 그런 세포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지. 자꾸만 강해져요. 슈퍼박테리아가 어떤 거예요? 자기가 항생제를 막 써버리니까 죽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살려고 죽은 친구들 몸을 먹어버립니다. 면역력이 저절로 자가 면역력이 생겨, 이 박테리아가. 스스로 면역력이 생긴 무지막지한 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예요. 암세포도 동일한 기전이라니까요. 그 이게 왜냐하면 시대가 나쁘니까. 믿음이 취약해지고 헌신한 자세를 몰라요. 이젠 성당이나 교회나 절보다 뭐라 축구장, 경기장, 극장 이런 더 많이 가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클럽에 더 많이 노랄이 더 많이 하고. 사람이 점점 퇴락하고 타락한다니까요. 그리고 중생들에 대한 서로 자비심이 취약해지고 사랑의 마음이 취약해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화성인이 어디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 2030년대가 되면 화성에다 기질 건설할 거다 이렇게. 뭔가 사단을 내야 돼. 왜냐면 여기 점점 어려워지니까. 인터스텔라도 그런 이유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많이 보죠. 전 세계적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구는 하나인데 이 결국은 어떻게 가겠는가. 영적인 삶과는 전혀 뭐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왜 법당에 오면 마음 편하네 이런 얘기를 왜 할까? 법당에 오면 부처님 마음이 흘러들거든요.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는 뭐라? 서울시보다 더 큰 면적에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치면 1000만 이상 되는 사람이 하나의 세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내가 과거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날아오는 화살을 자꾸만 맞다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수명이 그거밖에 안 된다. 100살도 못 살잖아요. 하늘나라 사왕천 가면 뭐죠? 50년이 하루인별에 수천 살씩 살아요. 우린 기껏 해봤자 7, 80년 사는 걸 많이 사셨구나. 100살 산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100살 살. 내가 저지른 그러니까 전부 다 중요한 건 이른바 투사이론인데 이른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고 그럽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 씨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장장애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악마가 상대방의 마음에 악마를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악마가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마장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자꾸만 나를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살기가 피곤하지.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워. 장애물이 많으니까 그걸 마장이라고 해요. 마장은 누가 만든 거야?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자신이 만든 거예요. 마장은 내가 만든 거래. 내 마음이 천사면 상대방의 마음에 천사를 불러내요. 내가 잠깐만 강해지면요. 상대방도 점점 강해진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강하게, 나를 강하게 만든 건 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슈퍼박테리아라. 암세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키운다고 그러죠. 압박을 받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암세포가 되고 슈퍼박테리아가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강적이 있을수록 뭐라?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악마가 상대방의 마음에 악마를 키워내요. 내 마음 가운데 천사가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천사를 키워냅니다. 마장, 호사가 다만인 이유가 왜 그럴까?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뭐가? 저주하는 사람이 많거든. 잘 되려면 할 수 없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남의 호주머니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 시대가 아까도 사람 만들었죠. 사람이 시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시대가 사람을 만들죠. 모택동, 마오쩌둥
뭐 택통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중국 대륙을 석권하려고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너무나 중국이 피폐하다 보니까 팔려군이 대장정을 하면서 점점 태풍이, 미풍이 뭐라 태풍이 되는 것처럼 점점 사람이 몰려들면서 중국 대륙을 석권한 거죠. 중국이 워낙에 피폐하다 보니까 장개석 이게 뭐 피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에밀 듀일갱이라거나 무슨 뭐 레위스 뭐 무슨 막스 웨버랑은 앨런 와츠 해가지고 전부 다 내려오는 계보 같은 게 점점 우리가 인성이 점점,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학교에서 인성교육 시킨다고 좋아하잖아요. 인성이 점점 추락하고 있어요. 신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해요. 종교 직업인들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취약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종교성을 살리고 불성을 좀 살려야 돼. 그래야 돼 이제는 진짜. 왜냐하면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제는 이게 뭐 84,000 대장경이 중도를 위해서 맺는 거예요? 84,000 대장경을 뭐 중도만 믿고 따르라고 맺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모든 걸 다 만다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마음이 열린 것만큼 부처님 들어오신다. 부처님 탓하지 말아라. 아무도 탓할 거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몸과 마음을 닦아놓고 자꾸 부처님 전을 걸어 들어가 봐야 돼. 한 걸음 두 걸음. 내 마음의 악마를 자꾸만 녹여내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그릇되게 살고 그릇되게 행동을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자꾸만 상대방의 화살이, 독화살이 지금도 계속 날아와서 내 몸의 세포들에 있는 분자를 때려버립니다. 정말로 그래요. 바늘로 찌르니까 심장이 마비돼 죽는다니까요. 그 재홍이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시골 마을에서. 누가 던졌는지 몰라. 근데 정월 대보름날 같은 데 보면 집세기를 묶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심장에다 바늘을 막 꽂아가지고 그 집에다 던집니다. 그럼 그 집에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재앙을 불러오는 할아버지라고 해서 재홍이라고 그랬습니다. 밀교라고 해서 티베트 밀불교 같은 데는 원과 주살법이라고 했었다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다가 주문으로 그 집을 깨뜨려 버린다. 유명한 요가 그 불교의 대성자인 밀라레빠라는 사람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지주에 착취를 받다가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히말라야에 들어가가지고 그 법을 배워가지고 주문으로 다 지주 집안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없애버리죠. 저주의 어떤 연파로. 그게 결국 참회하고 부처님 아들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이제는 스님이라거나 목사님이라거나 무슨 신부님도 다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만 공부를 하셔야 돼. 스스로가 설 자리를 찾아야 돼. 그래서 주변도 좀 사랑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불교가 참 취약한 편입니다. 지금 뭐예요? 각양각색으로 뭐 삼포세대니 또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경제에 문제가 많고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는 뭐냐면 정말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서로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젊은 백수가 무슨 세상에 가득하고 100만이 넘고 저성장이나 우리나라는 또 뭔가 아니 뭐 중국, 일본, 미국 뭐 TPP를 뭐 가입하냐 마냐.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열강의 대립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가 맞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마음이 좀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 가운데 뭔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마음을 잘 그렇게 다스리고 써주는 대로 이게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유전자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어때요? 유전자 하나가 잘못되면 그다음 문제가 생기는 게 자손대로 가버린다니까요. 암 유전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유전자가 뭔가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 엄마가 암 걸렸다. 가계부를 딱 보면 암이라는 것도 유전한다는 게 딱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암이 많아요. 엄마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지. 암 유전자가 내려오는. 암에 뭔가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암 유전자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는데 계속 뭔가 아니 뭐 맞은 거예요. 살아온 날들의 어떤 그런 그 환경이라거나 마음의 자세라거나 등등이 많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화살이 자꾸만 쇄도하고 있다니까. 그걸 명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세포에 하나의 세포가 60km 면적을 60제곱킬로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명이 하나의 세포 속에 산다고 그래 보세요. 많이 죽다 보면 그 생활 환경이 나쁘거나 마음자리가 수양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정말로 암세포가 생기죠. 정말 암세포가 생기죠. 이게 일조일석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것도 임계점이 있을 거예요. 1000만 명 가운데 얼마 정도가 얼마 정도가 쓰러지면 발악을 하겠죠. 발악을. 살려고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세포 하나도 발악을 한다니까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을 교정하고 매일매일 사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셔.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 기도가 그냥 법당이나 절이나 교회나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원형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쪽으로 자꾸만 걸어가 보면 따사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임계점, 임계점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죠. 어떤 마지널 라인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자꾸만 예방은 최상의 치료니까. 기도는 예방의학이에요. 예방의학. 부처님 법문들은 예방의학이라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겠는데 왜 암이 생기는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설명하면 내 하나의 세포는 60kg짜리 뭐라 거대한 도시다. 분자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세포에 1000만 명 이상 살고 있다. 근데 그 분자들이 뭔가 하니 외부에서 연파 파동도 전부 다 질량이거든요. 이게 다. 계속 죽어가고 있다. 나는 그들을 살려내야 돼. 본력을 갖게 해야 돼. 원형을 뭔가 하니 웬만큼 뭔가 날라오더라도 견디겠죠. 근데 악화가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모든 암의 주범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저체 독약에도 화살이 계속 쇄도하고 있다. 부처님이 직선으로 딱 박혀 있다니까. 화살이 계속 날라들어오고 있는데 그 화살을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연필 관이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중화되겠죠. 부처님이 그래서 개향 이렇게 나 개향 정향 개를 뿜는 거예요. 개를 자꾸만 지금 향기가 나와버려요. 기가 나와서 방어막이 돼버려요. 정향 향기잖아요.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광명운대 예불 같은 것도 그냥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광명의 몽관이 어둠의 화살이 날라오거든. 어둠의 화살이 막 날라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물질 반물질이라고 칩시다. 마이너스 전기가 막 나 마이너스 파동 마이너스 파동 나는 자꾸만 기도한 플러스 파동이거든. 허공에서 제로가 돼서 다 연꽃추룹에 떨어진다는 게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부처님 말씀에 어떻게 거짓말일 수가 있어. 계속 내가 노출돼 버리고 이기심이 강하고
독심이 강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릇된 마음을 절대로 쓰면 안 돼. 그러면 내가 화살바지가 되어버린다. 이기심이 강할수록, 번뇌가 강할수록 화살바지가 되어버린다. 자꾸만 부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만일에 1000만 명 가운데는 500만 명이 죽어버리고 400만 명이 600만 명이 죽어버렸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하나의 세포를 살리려니까 그럼 슈퍼박테리아처럼 암세포가 돼버리고 강한 게 돼버리니까 죽지 않는 이상한 세포가 돼버립니다. 부처님에게 그대로 나온다니까. 암의 원리가. 항상 명심하시고 계속 부처님 향해서 걸어가 봐야 돼. 날을 향해서 걸어가면 따사로움을 느끼듯이 자꾸만 법당에 나오고 기도하면 어느 걸 다 잊어버려 좋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세포 하나에 1000만 명이 있는데 그 1000만 명이 다 부처님을 찬탄해 보세요.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정말 다 한순간에 착 전부 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완전히 몽고하니 정말 그 광명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황홀하겠는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위대한 창조주들은. 내가 그 자체, 우주 그 자체 무한한 힘을 체험해 본 거예요. I'm the real. 내가 실제다. 실제로 계속 해보면은 문문관에 일주일이고 열흘 계속 박혀 있다 보면 정말 체험하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꼭 명심으로 하시고, 정말 세포 하나는 뭐라 60km 짜리 서울시보다 더 큰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칠 때 1민중 함시방이니까 1000만이 넘어 사는 그런 도시와 같다. 근데 그 분자를 계속해서 뭔가니 연파가 날라오면 염력살인, 누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 점을 거짓부렁하고 계속 쇄도합니다. 그놈 나쁜 놈, 내 손에 장을 지지 계속 날라와요. 전생에 내가 누구에게 원한을 줬다. 해원결지는 원망을 누굴 원한하고 원망을 받고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거든. 그것 때문에 내 수명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참회하고 기도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는 겁니다. 암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다니까. 명심하시고, 정말로 내 몸의 세포 하나는 서울시보다 더 큰 도시와 같다.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화살이 계속 날라들어와서 내 군사를 죽이고 있다. 어떻게든지 내가 방어막을 쳐야지. 면역력, 그 면역력은 부처님께서 나오는 거거든. 면역력, 항균력, 항체, 전부 다 군사. 그 힘을 기르는 길은 열심히 부처님의 힘을 내 것으로 하는 방법 외엔 다른 게 없다. 명심하셔야 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